자, 7장에 들어오면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은 전쟁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을 박살내는 아주 시원한 승리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긴 대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집중하는 걸 보면 다른 부분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숫자를 줄이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또 1장 7장 1절로 보면 기드온의 이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의 이름을 1장 7장 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여룹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여룹바알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6장 32절에 보면 여룹바알이 또 나와요. 자,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알을 깨트렸다, 바알을 부수었다, 바알과 싸워 이겼다. 당시의 바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들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인간 하나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박살냈는데 그 바알이 기드온을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바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기드온은 바알을 박살내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를 박살낸 기드온을 박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무하게 무너지고 허무하게 태워지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바알은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잡신이라는 게 우리 인간보다 우월합니까? 아니거든요. 거기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고작 잡귀신에 불과한 잡신을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제가 오래전인데 강원도에 아는 지인이 횟집을 하는 곳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그 젊은 사장이 절 보러 아주 회를 갖다가 아주 맛있게 떠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오늘 목사님, 제가 회는 그냥 대접할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하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제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부적 좀 떼어주고 가세요. 봤더니 그 식당 그 안에 입구에 위에 부적이 노란 종이가 2장이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뭐 사다리 같은 거 있어요? 좀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떼어버리면 되지 왜 나한테 떼어달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2번 뛰다가 죽을 뻔했답니다. 밑에다가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넘어지고 또 집에 또 불이 나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부적을 못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 부적을 떼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쫙쫙 찢어가지고 불을 확 태워가지고 봤죠. 이제 다 없어졌어.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제 차 옆에서 목사님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지랄. 뭘? 종이 쪽지 하나가, 그 노란 종이 쪽지 하나가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 주면서 부적 하나 써주고 이걸 베개 밑에다가 놓고 자면 남편이 바람이 잠재워진다. 이거에 속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분은
지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도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지가 2번이나 당했거든요. 뛰려다가. 몰라 우연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내가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저 신에게 내가 벌을 받지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잡신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예? 어떤 점쟁이 아줌마 집에 동네 애들이 개구장이 애들이 거기 입구에다가 점 보실 분 배를 누르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5놈이서 일부러 장난한다고 배를 띠 누르고 누구세요 하고 나오면 막 도망가 버려. 또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배를 딱 삐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또 나오면 또 도망가 버려. 화가 난 이 무당이 이번에는 입구에서 딱 대문 입구에서 있다가 누르자마자 달려나서 5놈 중에 한 놈을 잡았네. 걸음 제일 느린 놈을. 그리고 이놈의 자식. 그러니까 저 안 눌렀는데요. 네가 눌렀잖아. 맞춰봐요. 걔는 안 눌렀거든. 친구가 안 누르고 도망만 간 거야. 걸음 느려서 잡혔을 뿐이에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그 밑에 하우스촌 같이 막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사택을 얻을 수가 없어서 거기 가서 얻어보려고 누가 거기 집이 딸해서 갔더니 와 세상에 이렇게 판잣집도 아니고 하우스도 아니고 희한해.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겉은 허름한데 안에 보니까 막 불상에다가 막 그냥 막 화려하게 무당집 가면 막 그 걸어놓는 거 있잖아. 그걸 막 해놓은 거야. 거기서 퉁퉁한 아줌마가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더라고. 집 보러 왔는데 왜 엉뚱한 집이 나오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여기 집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고 나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여러분 무당이 목사도 못 알아보는 게 뭔 무당이야. 가짜지. 여러분 우상을 깨트리고도 멀쩡하다. 저는 부적 띄고도 지금까지 생명 연장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알을 깨트렸다. 바알과 싸워 이겼다. 그게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드온이 뭐이라고 하니까 바알을 이긴 자가 뭐이래. 우리가 그 바알 앞에 엎드려서 쩔쩔맸는데 바알을 박살냈으니 바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뭐이라고 하니까 32,000이 모였어. 와. 그런데 성경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알을 깨트린 자, 바알과 싸워 이긴 자. 제 이름은 이은세입니다. 저희 집안은 셋자 돌림이라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은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있고 삶으로 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이름, 우리는 그걸 쉽게 별명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별명은 여룹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이 생긴 거죠. 바알을 박살내고 이긴 자. 이것은 내 삶으로 만들어낸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개 할 때 아이고 그 구두쇠, 아이고 그 인색해, 아이고 그거 몹쓸 것, 그게 무슨 사람이야? 욕심쟁이지? 여러분 나 모르게 누군가가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부르는 이름이 또다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엉터리, 그 쫌팽이, 그 양아치, 그 성질 더러운 인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런 나쁜 이름 말고 그분 참 성품도 곱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아,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그 장로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이 또 다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은혜가 넘치는 그분, 맞아. 그분은 참 옆에만 가도 은혜가 있어. 성령이 충만해. 이 또 다른 이름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부를 때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 또 다른 이름. 오늘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 멋진 이름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헌신되어지는, 다시 할게요.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이런 삶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 하면 딱 상이 나와요. 내가 누구 하나 딱 짚어가지고 말해볼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상이 아름다운 이름, 여룹바알, 바알과 싸워 이겼다는 이 멋진 이름. 할렐루야. 자, 우리 사사기 7장 1절로 3절에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이 모였어요. 싸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너무 많은즉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아니,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인데요. 우리의 군대 숫자는 32,000입니다. 적의 숫자 13만 5천은 정예 부대예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급조해가지고 모인 기드온의 용사는 그야말로 농사 짓다가 양 치다가 그저 그냥 살다가 온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걸 어떻게 훈련을 시켜서 전쟁을 싸워요? 여러분, 그 옛날 전쟁은 쪽수 전쟁이었어요. 숫자가 많아야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떼거리로 몰려드는데 어떻게 이겨? 지금은 무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중전 무기력 아닙니까? 우리가 북의 핵을 왜 무서워해? 핵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 한 4-5개만 터져버려 우리나라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요, 작대기 하나 들고 싸워도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겨. 그래서 군대 숫자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지, 기드온아,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되겠다. 예? 기드온의 생각은 있을 거예요. 32,000 모였는데 적의 숫자 13만 5천이면 최소한도 10만은 모여야 되는데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무 많다. 예? 너무 많다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예요. 나는 너무 적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 더 줄이래. 아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 사람은 숫자가 중요해요.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 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엔 숫자가 들어가지 있지 않다. 수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섭리는 수가 아니에요. 오합지졸 13만 5천 적군의 군대 하나님 숫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한 번만 휙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수에 연연하지 않고 숫자를 가지고 수전쟁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겨내고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숫자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수 늘려야 되고 사람 숫자 늘려야 되고. 오늘 한국교회가 하락된 이유가 뭐냐? 삼허에 빠져 있다. 허상인 삼허에 세 가지 허. 첫 번째는 허수, 숫자의 허실에 빠져 있고 허세, 허상에 빠져 있다. 헛된 것을 쫓는다는 거죠. 이 허수신앙, 숫자에 급급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 통계를 전 교단에 있는 그 성도들 숫자를 갖다 통계를 냈는데, 우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해가지고 지금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응?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숫자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각 교단에 있는 교인들 숫자를 모으니까 7,800만이야. 에? 아니, 대한민국 전체 국민 수가 5천만 명인데 교회 숫자를 다 통계한 걸 다 모아보니까 7,800만 명이라니까. 아니 2,800만 명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숫자에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한국교회 허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들이 100명이면 5,000명으로 늘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5만 명 모이는 겁니다. 지금. 아 참나. 아주 이 숫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라고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알죠?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만이 아니라 통계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내세우는 통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숫자만 따지면 70만 명이랍니다. 7만 명도 아니고 70만 명. 와, 진짜 70만 명이 될까? 어느 종교 기자가 6개월 동안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6개월 동안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숫자를 진짜로 쉬어봤대. 진짜 70만이 될까? 한 번 들여서 숫자를 세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각각 성전에 모인 사람들 옮겨가면서 주일날만 모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봤대요. 사람이 아무리 바보라도 대충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한 100명, 여기 200명, 300명에 쫙쫙쫙 나눠지거든요. 그 숫자 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셌는데 세상에 그분이 센 것은 5만 6천 명. 다시 쉬어봤대요.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고 주일날 모인 숫자 뭐 지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가서 쉬어봤답니다. 진짜로. 그런데 5만 6천 명 정도가 한 성전에 모인다는 건 대단하죠 사실은. 그리고 물론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교회까지 다 찾아간 거예요. 그 위성으로 들여지는 곳까지 해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도 7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오가 있다고 해도 10배나 착오가 있을까? 그런데 그 지교회까지 다 뒤져봤는데 크게 숫자를 넉넉하게 쉬었어도 7만이 안 되는데 어떻게 70만일까? 아, 명부에 있는 이름, 옛날부터 있던 이름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을 부풀린다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풀리고 허수에 매달릴까? 바로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교회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기본 7, 8배 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고 목회의 성공은 숫자에 매달리니까 나 1000명 목회해, 나 10,000명 목회해, 나 500명 목회해, 뭐 이 숫자에다가 사람들이 목사들이 거기 빠져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성장은 그 목사의 성공의 잣대입니다. 물량주의, 그 목사의 과시욕, 그래서 10배 이상을 부풀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숫자 안 늘리는 거에서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죠.
에? 저를 아는 다른 분들은 이은세 목사가 몇 명 목회한 줄 아세요? 1,500명 목회한대요. 그렇게 소문나 버렸어. 누가 냈을까?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주보에다가 교세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부목사는 그 교회들 그 출석하는 걸 다 체크하는 목사가 부목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주보에다 내는 숫자랑 자기가 헤아렸던 숫자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주보에다가 훨씬 더 뻥튀기 튀어서 거기다 지난주 출석 성도 숫자를 거기다가 주보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양심 선언했더니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불러서 너 나가. 너 꺼져.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남에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십자가 숫자를 한번 쉬어보세요. 아마도 전국 단위에서 교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마 성남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글바글합니다. 요즘은 십자가 잘 안 세우고 그냥 간판만 다는 교회까지 따지면 그 십자가가 벌겋게 시내를 덮어요. 온통 십자가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성남시를 덮었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무능한 교회가 됐어요. 왜? 허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혀 구별되질 못해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뻔뻔하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00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100명도 필요 없어요. 단 1명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은 작은 것 가지고 일하셔요. 초라한 자를 들어서 쓰셔요. 연약하고 병든 자를 들어서 쓰셔요. 가난한 자를 들어 쓰셔요. 미련한 자를 들어 쓰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박살낼 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골리앗이라고 있었대. 골리앗보다 2배 큰 골리앗이 하나 있었대. 걔를 안 내보낸 거야. 그리고 어린 15살짜리 다윗을 내보내셔. 여러분 그 당시에 골리앗과 다윗의 키 차이가 3배 이상 났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밑에 가서 서보니까 무릎팍 위에까지 머리가 올라오더래. 골리앗 무릎 위에. 요만했어. 그런 작은 다윗을 들어서 그 장대한 골리앗을 박살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뭐 칼 한번 휘둘렀습니까? 그것도 초라한 물맷돌 하나에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할 때 나는 너무너무 작은 일에 충성한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부분이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크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요 늘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저는 하는 일이라고는 주일날 예배 나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주고 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보시는 거야. 여기 지금 주일날 와서 딱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죽지 마세요. 오늘 처음으로 위로해 드릴게. 그대가 큰일 하는 사람이야. 자리 채워주는 거 그거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큰 일 해야지. 내가 목사님처럼 해야지. 아니야. 앉아서 말씀이나 잘 들어. 그 자리만 잘 지켜주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거예요. 늘 죄송하대. 왜요 집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작은 일만 해. 스스로 작다고 여겨요.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수만 명 모였다고 해서 수천 명 모였다고 해서 큰 교회 목회한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넌 큰 목사야? 천만의 말씀. 진짜로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없대네. 왜?
네가 땅에서 천국을 이미 맛봤는데 뭐하러 천국 와? 너는 그 수만 명의 성도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았는데 너 여기 올 필요 없어. 다른 데를 가. 여러분, 천국 말고 다른 데는 어디지? 지옥 갈 수도 있어. 진짜요. 여러분, 우리 초라하다고 해도 기죽지 마소. 기죽지 마소. 하나님이 작은 것을 쓰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여러분 5명, 6명, 7, 8명 모여놓고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목사님인데 그냥 참 신실해요. 말씀도 없고 조용해요. 근데 잘 몰랐는데 한번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가 한 7, 8명 된답니다. 자기 가족까지 다 해서. 그런데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게 안 죽어요. 에? 남들이 볼 땐 그게 성도냐? 개척교회지만 숫자도 적어. 15년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숫자에 죽지 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아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두려워 떠는 자를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32,000은 모였는데 22,000명이나 벌벌 떨면서 온 거예요. 우리 왜 왔어? 오긴 왔는데 싸우래. 큰일 났다. 갈 수도 없고 이거. 오긴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체면 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32,000이. 자,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만일 있었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 그리고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자, 너희 중에서 두려운 자, 무서워하는 자, 그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랬더니 세상에 22,000명이나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낼름 가버리네. 이 무책임한 사람들. 나라는 어떠라고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과 일하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아마 두렵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 그때 어땠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겁먹었대. 지금 적군의 숫자와 싸워야 되는 내가 대장이야. 근데 속은 두려운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었대. 저 청계산 쪽에 있을 때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 동네는 개를 많이 키웠어요. 우리 아내는 개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요만한 강아지도 겁을 먹어. 이래요. 한 번은 그 뚝방을 따라서 그 하우스에 있는 어느 집사님인가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옆에 이 목줄로 이렇게 묶어있는 황소만한 개가 와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겁을 막 뭐 이래. 그래서 내가 뭘 가면 내 뒤에도 그래서 이 개가 이렇게 있다가 지가 하더라고. 그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나는 개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아. 오늘 솔직히 고백할게. 나도 무서워. 근데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야. 아셨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 지금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는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군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돌아간 22,000명, 남은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자, 돌아간 사람만 겁쟁입니까? 소심하고 두려움 속에 쩔어서 지금 갔습니까? 저는요, 1만 명 남은 사람도 사실은 검사해보면, 이실직고 해보면 그들도 겁을 먹었어. 모두가 두려워. 그런데 작지만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작지만 작은 믿음들이 살아있었어. 현실을 보면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요, 이게 중요한 거요. 그래서 이 남은 10,000명은 작지만 믿음의 10,000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두렵고 무서워. 할렐루야. 그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 하나 믿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거 붙들고 이거 붙들고 견뎌내고 이겨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서 골리앗을 박살내시는 거요. 아멘. 목사가 가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야. 그때 그 도우셨던 은혜의 간증을 오늘의 간증으로 만들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고 더 큰 상황이야. 그러나 오늘도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신다. 오늘 또다시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오늘도 경험하리라. 옛날 간증으로 간직하지 말고 오늘의 간증으로 또다시 만들 거야.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었어.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었어. 옛날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간증들이 다 있어. 그런데 오늘의 간증이 없다. 지금의 간증이 없어. 그때는 왜 그 믿음 붙들고 이겨냈는데 왜 오늘은 또 무너지냔 말이에요. 간증이 왜 필요해요? 옛날에 지난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겼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증이 오늘의 간증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작동이 돼야 돼. 작동. 동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동작이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나고 동작대교 건너갔다 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각 지파의 대표, 믿음이 좋은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요.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정탐꾼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본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민수기 13장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도울 자는 이미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나안 땅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똑같은 땅을 똑같이 보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10명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렸어.
그들의 키가 보통 2m가 넘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반응은 악평이었고 겁을 먹고 두려워했을까? 그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보고 온 대로, 현실대로 보고 와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겐 반드시 넣어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평가해야 돼. 우리의 시선에는,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뭐지?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 돼. 여러분 계산에 그냥 내 능력만 계산하지 말고 내 힘만 계산하지 말고 크게 아멘해.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 그게 능력이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 그냥 스며들어 퍼먹으면 돼.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면 승리가 보장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교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는 능력이 겸손이에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말을 언뜻 들어보면 진짜 저거 웃기네. 저 교만해가지고 저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내가 믿는 하나님대로 역사한다.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한다. 작은 하나님만 믿으면 작게 역사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아멘. 또한 그 현실과 상황,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내 눈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육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육의 눈으로 보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나 영적인 눈, 하나님이 열려주신 능력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 내가 메뚜기가 되느냐? 그들이 내 밥이 되느냐? 이 차이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는 믿음이 있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고비예요. 어려워요. 넘어가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할렐루야. 자,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배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눈을 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시작. 자,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풍랑은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순간 잔잔해졌어.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 위험이 있어. 고비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 중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있는데 주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풍랑을 다스려주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풍랑이 있는 상황.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온통 두려운 뉴스들만 있고 두려운 일들만 있고 힘들대.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를 살펴보니까 그 두려움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미리 걱정하는 거 큰일 났대.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자기가 큰일 났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아휴,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거야. 미리 겁을 내.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리 땡겨서 근심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서 큰일 났대.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했어요. 오늘만 잘 살면 영원히 잘 산다. 에? 오늘만 잘 살면 된다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왜 내일을 내가 땡겨가지고 걱정해.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밥 먹고 가세요. 밥 잡수시고 가세요. 진지 드시고 가세요. 저 5층에 지금 다 차려다 놨어. 지금 밥도 해놓고 국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다 해놨어. 가서 밥이니까 푹 퍼서 먹기만 하면 돼. 오늘 먹을 거 있잖아. 뭘 내일 먹을 것까지 걱정을 하셔.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떤 분은요 사과 한 상자를 샀대요. 사과 한 상자에 사과가 50개가 들어있어. 맛있는 사과가. 그런데 이 아줌마는요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런데 이 아줌마는요 그 사과 상자 중에서 하나씩 다 닦아가지고 꽈짝꽈짝 해가지고 다 해놓고 제일 썩은 거 골았어. 어디 부딪혔나 봐. 골았어. 그거부터 먹어. 시원하게. 근데 50개를 먹을 때까지 전부 다 썩은 것만 먹었대네. 아니 왜 멀쩡한 사과 사놓고 왜 썩은 것만 먹어. 그러지 말고 50개 중에서 제일 맛있게 생긴 것부터 먹어. 아셨지? 아주 색깔도 파랗고 안에 꿀 들어간 사과 있잖아. 그 꿀 들어간 사과는 그 겉에가 벌써 이렇게 무늬가 펴있어. 에? 벌써 딱 보면 알아. 에. 그거부터 잡수셔. 그러면 끝까지 맛있는 거 먹는다. 썩은 거부터 먹으니까 그 다음날 썰렁한 게 썩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제일 좋은 거부터 먹으라고. 제가요 뉴욕에 집회 갔다가 샤넬 한국에서는 그게 한 500만 원 가는데 거기서는 한 130만 원인가 140만 원. 아 이거 들통났네. 내가 200만 원 줬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처음으로 내가 샤넬 가방을 사가지고 안구겨지게 안에다가 종이를 구겨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케이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15시간을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구경해 보신 적이 없을 거야. 그거 장롱에 지금까지 썩고 있어. 그게 몇 년 전이야? 10년 전이야. 못 들어 아까워서. 내가 괜히 비싸다고 그랬어. 나는 그걸 들고 나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길표 가방, 저기 성남 지하상가에서 파는 가방, 맨날 그런 것만 들고 다녀. 왜 안 들고 다니까? 아까워서 못 든대. 아까워서 씨. 아무리 좋아도 10년 지나면 너덜너덜해지. 스스로 이게 사람이 스스로 그게 산화에 의해서 하잖아. 백화점 가서 예쁜 옷을 사주면 그 다음 주일날 입어야 되잖아. 그치? 안 입는다. 장롱에 그냥 고이 간직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입고 롯데백화점에 산 걸 아직도 걸어놔 있어. 그거 언제 입으려고? 그래서 오래전에 샀던 거 입으려고 그러니까 안 맞아. 아휴, 애끼지 말고 제일 좋은 것부터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사실 무서워. 저도 두려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초라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300으로 400배가 넘는 13만 5천 대군을 박살내시는 하나님, 작다고 기죽지 마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래. 두려워 겁먹는 자는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고 담대한 척이라도 해.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도 안 무서워 해봐. 시작. 하나도 안 무서워. 시작. 그 말이 뻥인 건 알지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임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 말씀 네 번째로 묵상했습니다.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두려워 떠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겁먹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고 계산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이 안에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을 먹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믿고 이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이 시간 내가 담대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워 떨고 있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심을 믿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담대함을 주세요. 아버지, 내 안에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찬송을 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쳐왔다가 아버지 말씀 듣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두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복이 함께 담겨지는 복된 사람들,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게 교통하심이 오늘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